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기라. 아멘. 어떤 책을 보니까 김남조 시인이 한 말을 이렇게 적어 두었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젊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늙어서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보고 싶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예.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이제 기대기보다는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나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참 아끼시는 주님이 더 보고 싶어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복된 삶이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 손도 흔들어 주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젖어들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탓해봐야 바뀌는 거 없습니다. 사람 탓해봐야 유익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2023년, 2년 전이죠. 또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던 그러한 시기에 미국을 이제 방문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특별한 목사님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번 보시죠. 교회 앞에 이제 전경이고요. 내부 사진도 있습니다. 내부 사진 보여줄까? 예, 내부가 굉장히 크죠. 꽤 많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요, 코로나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 이제 주 정부와 법정 소송을 벌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 정부,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시랑 이제 법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와 자유에 관한 그런 문제로 이제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이제 카운티가 코로나19 때 이제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LA 카운티에서는 교회당 안에 이제 일정 비율 이상의 이제 사람은 모이지 말라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방역 지침을 그대로 이제 따라야 되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회적 비난을 이제 감수해야 되었고 교인들조차도 만약 그렇게 이제 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제 교회는요,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LA 카운티, 말하자면 그 도시에서는 이 카운티의 건강 질서를 이제 위반했다라는 명령 위반으로 이 교회를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금지 청구 소송을 이 시에서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교회도 이에 맞서서 캘리포니아주 또 LA 카운티 또 그 도시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예배를 제한한 이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맞붙게 된 거죠. 미국 복음주의 이제 교회들의 뭐 탑 리더로 그렇게 손꼽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맥아더 목사님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교회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또 영적 건강에 대해서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재판을 맡았던 주 대법원에서는요, LA 카운티의 이 행정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교회 편을 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합의를 하도록 이제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이 카운티와 주 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40만 달러를 배상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40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이 훨씬 넘죠. 이 돈을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배상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요, 재판에서 이제 승소하고 합의를 이제 받게 된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제 전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승리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Triumphant hour for the church to be the church. Standing for the glory of our Lord is more important in this hour than I've ever known it in my life. For His glory, we will stand and meet and worship and preach the saving gospel of Jesus Christ. Amen. Let's pray. We rest in peace and confidence and joy in the comfort of the truth and the comfort of the Spirit, thankful that we can bear the reproach of our Savior and our Redeemer. How wonderful it is to take some wounds for the one who took the wounds for us, to join in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 in a hostile world. Lord, may this be a time for your church to rise up. 네. 혹시 이 내용 보시면서 마음에 불편함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야.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예배가 좋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말 중요한 때였는데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공적 시스템을 이제 부정해버리고 의료적인 상식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이 과연 교회다운 것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명령을 지키려고 참 애썼거든요. 숫자 다 헤아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 영상 한번 좀 보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들이 많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승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고지를 출발해 불과 5정거장. 출근길 버스 안이 마스크 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꽉 찼는데 사람들은 계속 올라타고 뒷문까지 타고 내리는 승객들로 뒤엉킵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낑겨서 가다시피. 사람이 많아도 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길어진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네. 버스 안하고요, 교회 안을 좀 비교해 본다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다고요. 버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서 타는 것은 괜찮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은 상식적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직장 가는 거는 밥 먹고 사는 일이잖아.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이해가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안 하면 어때?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방역에 관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미국을 방문한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 교회가 그런 신앙적 야성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가 보려고 했던 겁니다. 주일 예배 현장을 좀 참관하고 싶어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방문 일정 가운데서 큰 변수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 위치한 곳이 LA 선밸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꽤 이제 강한 이제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심지어 강한 비바람이 몰려온다라는 그런 예보 소식을 모바일 메신저로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문자로 전 이제 국민들에게 태풍이 옵니다, 혹은 한파가 옵니다, 혹은 폭염 경고를 받잖아요. 문자로 받잖아요. 미국 방문한 목사님도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이제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환경일수록 또 상황일수록 이 교회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일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 교회를 방문한 그날 강한 비바람이 불게 되고 실제로 예고된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비바람이 부는데도 교회 안에 좌석은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모습 보는데 그 광경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어디서든 진짜는 살아남는다. 심지어 진짜는 거룩한 방향과 울림을 남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말보다 더 강력하고 깊다라는 글을 책에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지금 목사님이 했던 이 말은요, 굳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도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만 살아남는다 이 말은요, 당연한 말이죠. 마땅한 말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만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짜가 살아남고 가짜가 판을 치고 더 나아가서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한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참 비극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가짜 약이 진짜 약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짜 돈이 진짜 돈처럼 막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면, 가짜 서류가 진짜 서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만 살아남아야 되고요. 진짜만 진짜로서의 가치가 인정돼야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반면에 가짜는요, 그 허구성이 혹은 그 거짓이 이제 드러나야 되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밝혀지고 알려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진짜가 아닌 것은 배제하려고 하는 이게 독선적이다라고 말하거나 관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길이 진짜라면 굳이 다른 길을 추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도 만나봐라라고 말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 약이 진짜 치료 약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약도 좀 먹어봐라고 그렇게 여러 말을 하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진짜니까 이거 먹어보라 그러지, 야 다른 약도 괜찮을지 몰라 한번 먹어보시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다른 곳에도 가보고 다른 약도 먹어보고 다른 길로도 가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요. 뭐 다른 것도 해보라고 하는 게 이게 관대하고 관용이 넘치고 뭐 독선적이지 않는 그런 행위일까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건요,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것 혹은 진짜가 아닌 것도 먹어보라고 하고 가보라고 하고 뭐 믿어보라고 하고 만나보라고 하는 것, 이게 관대한 것이고 뭐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진 않지요. 오히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주고요, 또 심지어 교인들은 아집과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논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아예 못을 박아 법규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영어 성경에서는요, 길, 진리, 생명 그게 앞에 정관사를 붙여두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answered 해놓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하고 the란 말을 계속 붙여두었다고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더 있었다면 주님은요, 자신을 the way라고 하지 않고 a way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가는 길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서울로 가는 길도 여러 도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도로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길은 없다라는 의미로 단 하나의 길뿐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길만이 진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진짜 길이라면 굳이 다른 길을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진짜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왜 다른 길로 가보자고 하고 다른 길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고요. 진짜 길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독선적이지 않아서 좋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그리고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한다면 주님 외에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혹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개념이 있는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세상에는 각기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방법은 그들 나름의 방법이고 나름의 길이라고 하는 면에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부처님 만나는 길은요, 따로 있어요. 마호멧을 만나는 길도 따로 있을 겁니다. 다른 신과 우상들을 만나고자 하여서 제시된 길과 방법은요, 따로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한다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을 하고 다른 길은 진짜가 아니어서 진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요, 이 다신론이 대세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신들은 다양하게 존재했고요.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을 자신의 섬길 대상으로 선택하며 그렇게 모셨다고요.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섬기한 때도 있었지만 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역사에 등장한 이 기독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신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을 받고 테러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외쳤던 구원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죠.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들은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 나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선언이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면 이거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걸고서 그 길로만 갔는데 실제로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 길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말씀과 약속들이 확실히 진리인 이유는요, 세 가지 좀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고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 앞에서 행한 일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은요, 속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당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당시에 재판을 주장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도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고소를 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취급받아서 십자가의 청을 당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은요, 어떤 목적지, 지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그러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이 진리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는요, 대부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혹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출범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뒤에 이제 기록되었어요.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베드로가 순교당한 직후, 그래서 AD 한 64년과 65년쯤에 네로 황제 박해 기간 동안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요, 로마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AD 한 5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상하죠? 사도들이 쓴 편지는 물론이고 복음서마저 쓰여진 때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혹은 교회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던 이 목격자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던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때는 굳이 그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그런 이유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이유에서 생겨난 복음서이고 그런 배경을 가진 편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경의 진정성과 진실성과 그리고 진리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그러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리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독점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 처소까지 안전하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독점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빼앗길 수 없고 다른 위험한 것들에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좁아서 발견되기가 어렵고요. 문이 작고 좁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만 좁은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나오는 길도 너무 좁은 거예요. 거칠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길로 가야만 생명에 이를 수가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에 갈 수가 있지만 작고 좁다는 것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고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도 독점하시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독점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독점하여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한 생명의 문이 되시고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독선적인 종교이고 교회는 그 사실을 증가하는 이 교만과 아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영원한 처소에 이르도록 생명을 독점하고 우리를 독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접근 불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참 진리시다, 참 생명이시다, 그리고 참 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다른 길과 다른 진리와 다른 생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그런 구주이시고 또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만 믿고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